제가 언젠가 그 요단강하고 홍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기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데 두 번의 물을 건너 큰 물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는 가보면요, 홍해 저쪽 끝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큰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굉장히 큰 화물선들이 다닐 정도로 큰 바다예요. 그렇지만 요단강은 또 그러지가 않아요. 어떤 때 물이 없을 때 가면요, 요단강이 어떤 분은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가죠. 요단강 가봤는데 요단강 또랑 같아 또랑. 물이 없을 때 가면 그래요, 진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곡식을 벨 때쯤, 우리 요사 3장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이게 강이 이제 흘러가다 보면 물길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여기 달라스에 트리니티 리버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조그만하게 물이 항상 안말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비 왔을 때 가득 차는 부분이 있어요. 큰 다리가 있는데 다리 이쪽 끝 저쪽 끝까지가 사실은 강이거든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기 때는 크게 물이 많지 않다가 한번 물이 딱 넘치기 시작하면은 양쪽 그 제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때 가면은 요단강이 정말 예쁘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솔직히 물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은 곡식을 거둘 때가 보리를 거둘 때예요. 봄이에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고랑공원에 쌓여있던 겨울에 쌓여있던 물이 녹아가지고 녹은 물이 흘러내릴 때가 사실 이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갑니까? 여리고 성읍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읍이 나와요. 여리고 성읍은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돌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밀을 거둘 때 여름이 지나서 밀을 거둘 때 그때 만나가 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 밀 농사 두 번을 짓는데 이때는 아마 보리 농사가 끝나고 비가 쌓여던 눈이 녹았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이 찼을 때예요. 그때는 물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넓이가 제법 있습니다. 사람 키를 넘을 정도의 물이 많이 차요. 홍해는 엄청난 바다고요. 당연히 그건.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홍해를 건널 때 두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홍해를 처음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예요. 분명히 여기서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게 아마 다른 어디 갈대가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곳을, 물이 얕은 곳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니까 그게 마른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인간의 이성적인 해석이고요. 분명히 성경은 바다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계속요, 그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니? 벽이 되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 우리 영화가 잘못된 게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습니다. 10기라는 옛날 영화를 보시면 모세가 손을 쫙 놓으면 물이 막 샥 갈라져요. 이건 틀린 거예요. 밤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불러서 그 땅을 말리고 거기에 마른 땅이 된 거고 양쪽 벽으로 쌓이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은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국 군대가 곧 쳐들어와요. 아주 가깝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세요. 이스라엘 맨 뒤로 옮겨가지고 장벽을 만들어 버리세요. 애국 군대가 바로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냐?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있었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로 옮겨가지고 장벽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한테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홍해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홍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칼에 다 죽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장벽을 만들고 밤새도록 동풍 불게 해가지고 많은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수아서 3장 13절은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또 상황이 틀려요. 그런 큰 바람이라든가 그런 큰 돌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었던 요단 물 곧 위에서 흘러내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더라. 이게 좀 번역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건 원문을 보지 못했는데 뭔 얘기냐면은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요단 물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찰랑찰랑 차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딱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십계에서 물이 쫙 갈라지는 장면이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맞아요.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그 위에 발을 대니까 그때 물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물이 쌓였어요. 물이 멈춰가지고 쌓입니다. 어디 쌓입니까? 정확하게 그 장소를 또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물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요.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야,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댐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물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양쪽 벽에, 좌우의 벽에 물벽이 서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한쪽만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 번의 어떻게 보면 큰 기적이고 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마병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주세요.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게 아니라 물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발을 내디디니까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시각적인 효과예요. 시각적인 엄청난 효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그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제 다음 세대죠.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완전히 바뀌어요.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안 들어가요. 모세가 요단강 건넜습니까? 안 건너가요. 멀리서 그걸 보기만 해요. 다 죽습니다.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 다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나 있는 길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먼저 길이 나 있는 좌우에 물벽이 서 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게 길을 만드시고 그걸 지나가게 하셨지만, 요단강 건너갈 때는 먼저 너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을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당연히 젖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누가 먼저 건넜는지 몰라요. 누가 먼저 건넜는지 몰라요. 그냥 아마 길이 열리니까 떼꼬지로 건너갔겠죠. 근데 요단강이 건너갈 때는 누가 먼저 건너갑니까? 제사장들이 건너갑니다.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이 건너가기 때문에.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가르셨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밟을 때 길이 열립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건너갔고,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요.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걸 보고 그 가운데 건너가는 거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으로 믿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갖고 나왔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금귀걸이, 그 폐물들을 걷어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생활 모든 물품을 들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사람들이 뭘 지고 가냐? 언약의 궤를 지고 가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백성들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의 궤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에서 애국 사람들이 칼에 다 맞아 죽겠냐 하게끔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갈렙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믿음에서 영광으로 새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되고 한 번에 홍해는 건넜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행동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길 깔아놓고 벽을 만들어놓고 그곳을 지나가라고 하세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너희가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발을 내디디라고 하세요. 만약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단강은요, 이 빙하가 눈이 녹은 물들은 그 라인강 같은 경우와 유럽에 있는 라인강이 알프스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잖아요. 굉장히 셉니다. 물살이 세요. 굉장히 셉니다. 이게 늘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세요. 거기 그 흐르는 사람 키보다 높은 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겁을 냈다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아니 한쪽으로 이렇게 물벽이 쌓여져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처음 초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응답을 잘해주세요. 진짜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즉각 하세요. 그래 뭐 하나님이 바로 그냥 구하는 대로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런 믿음보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1년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또 다른 삶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또 새로운 믿음의 행동들을 요구하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발만 내디뎠을 뿐이에요. 발만 내디뎠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발을 떼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을 때는, 처음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보내주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의 발을 떼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렙 보세요. 나중에 갈렙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백성,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잖아요. 저는 믿음의 고백이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제가 늘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 되면은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는 굉장히 감격을 해요. 왜냐? 우리 교회 큰 부자가 없거든요. 네. 삶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건 제가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부가 동전 2개 성전 연보통에 넣은 거 보고 예수님이 저는 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저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 실로암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분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냥 우리 삶을 떼드리는 거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굉장히 일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 홍해를 건넌 거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뭐 우리 마이크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죠. 뭐 지금도 크게 바뀐 건 없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리고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를 먹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더니 어디를 건너가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 성을 먹어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이 다 있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성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의 법궤를 들고 발걸음을 딱 뗐더니 거기가 물이 쫙 갈라지고 물이 한쪽 벽이 쌓이고 마른 땅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돌면서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겨진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짜로 먹은 뒤에 그 다음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이 나와요. 아이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하게 만드세요. 처음에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하나님의 물건 훔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먹어요. 아이성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나누어가지고 각 지역을 먹어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행동들을 요구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짝은 나가야 돼요. 한 발짝은 나가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늘 해왔듯이 이제 훈련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갑니까? 떠밀려 나가지 솔직히. 나가기 싫어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살기 싫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믿음의 발을 뗍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공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도 공짜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자국 나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교회만 선택지대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 채우고 그냥 구경하듯이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같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 그거 좋네 하고 그러고 집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깜깜이 잊어버리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살다가 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적당히 있어주는 거 좋아요. 문제가 우리를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문제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도무지 안 돼요. 제가 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신토마스 집사님 언제 아주 그냥 건강하셔가지고 새벽기도에 언제 다시 나오나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토마스 집사님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 해결 안 될 것 같죠. 근데 어느새 지나 보면은 다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언젠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홍해를 건넜는지 아직도 광야에 있는지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매여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 그 작은 발걸음 한 걸음 뗄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로암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매듭들, 많이 닫혀져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뜻,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귀한 직분자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